감사합니다. 오늘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힘이 되어서 늘 세상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력으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 십자가 지시기 닷새 전에 이 주일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그 예루살렘 입성을 할 적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나와서 이렇게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노래하였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 팜 선데이라 우리가 손바닥이라고도 하지만 이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일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종려주일에 이어서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또 일주일의 그 고난주간 끝에는 부활절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의 생각을 가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책을 쓰게 되면 저자라고 하죠. 성경은 기자라고 합니다. 왜냐?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속에 집을 짓고 계시고 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연합한 관계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기자들의 이 방송 기자, 신문 기자처럼 기자라고 하는데 이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의 기록 의도를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애가 33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할애를 많이 하는 것이 3년간의 공생애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3년간의 공생애도 일주일,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일주일을 성경을 보면 3분의 1을 일주일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만큼 일주일이 아주 중요하다. 이것을 성경 기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해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의도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 성경 기록을 일주일에 이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그 증거는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부활과 이 승천을 부활과 이 승천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고난 주간이라는 것인데요. 일주일이 이 호산나 승리의 노래로 시작하여서 부활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적에 호산나 찬송으로 시작하여서 부활의 승리로 끝난다라는 것. 물론 그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고난과 십자가의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있는 일주일이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강력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승리에서 시작해서 승리로 나아간다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기독교 복음의 진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놀랍고 엄청난 선언을 하는 것은 역경이 계속되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눈앞에 지금 바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신앙 고백적인 승리, 영적인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오늘 우리에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무릎을 꿇으며 기어가면서 이 말씀을 운반할 가치가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13, 14, 15, 16, 17장을 보시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이 13, 14, 15, 16,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상만찬 예식을 행하시면서 이 예식을 계속 행하라고 또한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금 보고 계시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보고 계시는데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보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하실 적에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죽음을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단어를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것이 뭐냐라고 하면 이 십자가의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절박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었냐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이 관계성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을 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시고 그것을 안타까워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었을 적에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포용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러면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26절에 보면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우리는 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밝히 말씀하시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잘 모르니까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통해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오순절 날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당시에는 예수님 앞에 궁금한 사항, 알고 싶은 것을 항상 질문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즉시로 잘 응답을 해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떠나시면 누구에게 질문을 해야 되고 누구에게 이것을 물어봐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인데요.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6절에 그 날에 계속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에게 이 가르쳐 주는데 비유로 가르쳐 줬다가 이제는 밝히 가르쳐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되어질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데 그날에 우리는 그날이라고 하게 되면 성경에서 그날이라고 하면 심판의 날, 재림의 날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그날에 26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이 그날은 엔 에게이네테 헤메라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성령님이 오시는 오순절 날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밝히 성령께서 알려주시는데 그 밝히라는 말씀으로 파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공공연히 혹은 내어놓고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곧 예수님이 부활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염두에 두신 이런 예언의 말씀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서 주시는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기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할 적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는가? 여기서 보게 되면 이 공공연하게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 그날에 성령이 임하시면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도 계속해서 보면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항상 이렇게 이름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료 시제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사실을 계속해서 믿고 있었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구원파가 의지하는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압니까? 한 번 구원을 받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이게 구원파의 속성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이런 삶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오리지널 우리에게 신앙생활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한 번 영혼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상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야 될 주님으로부터 끊어진다라면 죽는 것인데 어떻게 마음대로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아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볼 적에 그저 종교생활처럼 주일날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영생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잉태된 사람은 끊임없이 우리가 육신의 몸도 밥을 먹어야 되듯이 영혼의 양식을 끊임없이 먹고 살아가야 되는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7절에 계속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이 믿었다라는 사실,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성이 하나가 되었더라, 연합되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 말씀은 우리는 다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서 자라다 이 땅으로 묻힌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큼은 이 땅에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 있다가 하늘로 다시 돌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안에 있던 그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기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를 이렇게 계획하시고 자기 나라를 세우셨어요.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자기 나라의 이 백성들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이 백성을 삼으시고 아담을 그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로 세우셨죠. 그런데 그 대표자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왕의 말을 따랐더라라고 설명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에덴 동산을 내쫓으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메시아 언약을 주셔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때가 되매 이 땅에 오시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땅에 때가 되도 오셨는데 바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품속에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다시금 목적이 뭐예요? 구원사역, 구속사역, 대속을 하시기 위한, 우리의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짓말, 도둑질 이런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에서 이것이 나왔더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 죄인들을,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으므로 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의인이신 요한복음 이 로마서 3장에 보면 한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속사역을 마치신 후에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노라, 승천하신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렇더라면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29절 30절에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이제는 밝히 말씀한다 그래요?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3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항상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이렇게 연합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을 가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금 밝히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알고 믿고 따릅니다 라고 하지만 32절에서 말씀하시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보게 되면 지금 너희들이 열심으로 그렇게 다 하고 있으나 너희들은 약해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베드로가 이 주님이 가는데 끝까지 가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그가 결국에는 이 예수님 말씀을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근데 결국에는 이 부인을 하고 그 우는 소리를 쫓아서 예수님을 이렇게 볼 때에 예수님이 그 닭 우는 소리와 눈이 착 마주친 거예요. 정말 찌릿하며 섬찟했죠. 그래서 이 통곡을 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담대함을 주시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코바디스 도민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 늘 잊지 않는 대목이 뭐냐고 하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죽음이 오면 도망을 가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면 죽음이 뭐예요? 우리가 영과 육의 분리가 죽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영과 육의 분리가 죽음인데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죽음도 잠자는 것으로 묘사하는 우리 주님의 나라, 내가 이 죽음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이것은 뇌고치가 나방이 되어서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관문은 죽음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에 그것을 담대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죽음이 온다라는 것, 또 죽은 사람을 같이 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영혼이 떠나는 일반 동물들은 죽으면 그냥 이렇게 스스럼 없이 만지기도 해요. 그러나 사람은 이렇게 영혼이 떠나게 되면 만지는 것이 많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그 집에 이렇게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항상 한 사람이 있다가 나가게 되면 난자리가 있다라는 말처럼 우리는 그 영혼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영혼의 무게. 우리 주님은 영혼의 무게를 저울주에 달아본다 그랬어요. 우리는 볼 적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내 영혼의 무게가 얼마쯤 나가느냐. 예배에, 관계성에, 또 이 행함에 이런 모든 것을 달아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메네메네 테켈 우바르신 뭐예요? 달하고 세원이 모자라서 치워버렸더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에? 항상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이렇게 다 떠났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받고 났을 적에 우리에게 이 담대함을 주시는데 33절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느냐? 내 안에서 함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샬롬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팍스로 이 평안이 아니라, 힘에 의한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결정타가 뭐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 환난이 힘들다고 타협을 하고 또 기피를 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부인을 하고 다른 종교로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대형 교회에 성가대에 섰던 어떤 집사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재혼을 하는데 이 무당하고 재혼을 하더라고요. 어찌 무당하고 재혼을 하느냐? 돈이 많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돈이 많은 거고 그러면 되겠느냐 했더니 아니 구원이 뭐 예수님에만 있습니까? 뭐 다른 데도 구원이 다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자기 논리를 만들어가면서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흔들어 가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도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도 제대로 알고 하는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무늬만 나와서 앉고 집사, 권사, 장로, 성가대, 찬양대 뭐 다 할지라도 그 심중에 구원의 복음에 확신이 없을 적에는 이렇게 세상에 어려움이 오면 타협을 하고 또 부인을 한더라.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무신론자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항상 이렇게 세상이 어려움이 올 적에 환난이 올 적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어요. 북한에서 탈북했을 적에 왜 탈북하느냐?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한 번이라도 정확하게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다시 탈북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는 그냥 남겠다고 하면서 순교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참 예수님의 제자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늘 이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승리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그 모든 프로세서, 이 프로세스에 의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승리하여 주셨더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 내 생각대로 믿느냐, 아니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믿느냐. 이 요한복음 15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데 그 세상이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통을 주고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그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너희들의 시민권이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박해한다.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마다 박해를 받는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반대급부로 생각할 때 내가 박해를 안 받는다라고 하면은 마귀도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의 우리 백성이구나 하고 박해를 안 준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과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전화해 보세요.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그러면 나에게 핍박이 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랑하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늘 말씀에 행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 팔복을 쭉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윤리가 뭐고 도덕적으로 헌장이 무엇인지를 팔복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까지 이렇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행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머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주님의 십자가에 지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였더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이제 요한복음 19장에서 30절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사도행전, 성령행전, 사도행전을 지나 이 로마서를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37절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우리에게 핍박이 가해지게 되면 다시금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라든가 이 공동서신을 보게 되게 되면 그들에게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신앙생활로 서신서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사도 바울도 이 모든 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세상과 적당주의로 타협하고 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의 이 자녀를 놔놓고 그냥 너 혼자 살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보살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는 데마다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이렇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고난주간에 또 이 첫날 종려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고백하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종교성으로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을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이겼더라는 만왕의 왕 우리의 대표께서
이것을 다 이루셨다고 한다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생활로 행함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